안녕하세요. 자, 우리 오늘은 사무엘상 25장 32절부터 읽을 차례입니다. 이제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읽어가는 중이었죠. 자, 사무엘상 25장 3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이제 아비가일이 다윗을 말려주었죠. 그래서 이 아비가일의 행동이 굉장히 칭찬할 만한, 또 복을 받을 만한 지혜로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33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이제 막았다 하죠. 자, 피를 흘리는 것이 다윗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거절하신 이유가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자, 그래서 피를 많이 흘린다는 것, 이것은 결코 좋지 않은 일이죠. 레위기에서도 피를 먹는 것뿐 아니라 피를 흘리게 하는 것도 금지되는 일이었죠. 더군다나 친히 복수하는 것을 막았어요. 자, 친히 복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그 복수를 맡겼다는 뜻이고, 친히 복수했다면 결과는 뭐예요? 자기 원수를 죽이는 거죠. 자, 이 원수든 친구든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도 피를 먹지 말라 혹은 피를 흘리지 말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피의 주인, 그 피는 생명인데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직접 복수를 한다는 것은 자기 손으로 사람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인데 그 생명은 다윗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원수든 친구든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복수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생명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도 다윗이 내내 하나님께 막 원수에 대한 기도를 하죠. 쟤네들 막 쳐부숴 달라, 죽여 달라, 막 얘기하지만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그 원수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다거나 원수가 화나게 하는데 분노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건 아니죠. 원수를 만나면 당연히 화가 나고 또 분노가 나고 죽이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께 묻죠. 싸워야 될지 죽여야 될지 혹은 진멸해야 할지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합니다. 그냥 자기가 화가 난다고 가서 죽이거나 자기가 욕심난다고 가서 죽이고 빼앗거나 이런 게 전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도 전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서는 절대로 자기가 필요하다고 자기가 화가 난다고 남을 죽이거나 뺏거나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친히 복수하지 않는 것, 자기 마음대로 누군가를 죽이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 자기가 죽이고 싶은 그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자, 36절입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결국은 이제 나발은 자기 죄의 대가를 하나님에게 받죠. 다윗이 직접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죄를 지었으면 그 죄의 삭스를 거두는 것도 하나님이지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심판자가 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39절입니다.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함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자, 이제 이 아비가일을 다윗이 부인으로 맞이하고 또 아히노함을 아내로 맞이했다고 하지요. 그리고 처음으로 아내로 맞이했던 첫 번째 아내 미갈은 사울에 의해서 다른 남편에게 시집 갑니다. 하지만 이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미갈을 다시 자기 부인으로 이제 데리고 오게 되죠. 41절에서 이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을 때 아비가일이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이 말은 이 평민들이 귀족한테 시집가게 평민 여인이 귀족한테 시집가게 됐을 때 흔히 하던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 거절하는 말이 아니고 내가 좀 나는 평민에 지나지 않지만 왕이 될 다윗에게 시집가고 싶다. 이제 그런 긍정적인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26장입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 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자, 다시 한번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앞에 나왔던 사건과 좀 다른 차이점은 뭐냐면 앞에서는 이제 쫓기기만 했어요. 계속 쫓겨다녔죠. 막 급하게 도망치고 막 사방으로 애워싸움을 당했는데 우겨싸움을 당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또 블레셋 막으러 가느라고 다윗이 살아나기도 했었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10 광야에 있는 다윗을 누군가 고발했는데 사울이 오는 것을 알고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요. 이때까지는 다윗이 어딨나 사울이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제는 다윗이 여유를 갖고 사울이 어디 있는지 이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쫓기기만 하던 이야기에 이제 반전이 있는 거죠. 그래서 26장의 사건은 쫓기기는 하지만 이제는 다윗도 여유가 있고 사울의 진로를 살필 만한 그런 여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후의 이야기들은 사울이 이제 망하고 또 전사하고 이후에 이제 다윗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가는 이야기로 이제 연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6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헷 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네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를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자, 이제 사울이 어디로 진행하는가 정탐꾼을 보냈던 다윗이 이제 밤에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서 그 사울의 머리맡에 있었던 창과 물병을 가져오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멀리 서서 아브넬을 불러요. 아브넬은 누구냐면 이 사울의 말하자면 이제 경호 대장이에요. 군대 장관이자 경호 대장입니다. 당연히 왕 옆에서 왕이 자더라도 이 아브넬은 잠을 자지 않고 깨어서 지켰어야 되는데 이 아브넬이 같이 잠들어 버렸었죠. 그리고 나중에 사울이 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이 죽을 때 먼저 세 아들이 죽고 사울이 쫓기다가 이제 이 블레셋 사람의 군사의 손에 죽을까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때 아브넬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사울이 죽은 다음에 이 아브넬은 그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이제 그 권력자가 되죠.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고 뭐 촌수로는 사촌 동생이었지만 사실 뭐 왕에게 충성한다거나 왕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다윗이 그렇게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울을 살렸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17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자, 이것이 이제 다윗과 사울의 마지막 만남입니다. 이제 그 이후로는 만나지 못하고 사울은 전쟁에서 전사하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사울의 태도가
변한 것 하나는 21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전에는 이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네가 나보다 의롭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자기는 의로운데 다만 다윗이 더 의로울 뿐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정당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과 만나는 마지막 만남 속에서는 이제 자기가 범죄했다는 사실을 이제 고백하죠. 이제 곧 지금 이렇게 26장에서 바뀐 분위기는 이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제 그 왕위를 이어갈 어떤 복성과 같은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27장입니다. 27장으로 가면 이제 다윗이 다시 한번 블레셋 땅으로 대피를 망명을 하게 되죠. 이것은 사울은 뭐 이제 내가 다시는 너 죽이지 않겠다 약속하지만 이런 약속한 게 뭐 한두 번이 아니죠.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러다가는 결국 사울 손에 잡혀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블레셋에 망명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블레셋이 환영해줘요. 환영해 주는데 그 전에 블레셋에 망명했을 때는 그것이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블레셋에서 죽을 뻔하고 이제 도망쳐 나왔다가 모압과 함께 의탁하려고 했다가 이제 모압 땅에 가 있으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또 하나님이 불러내셨죠. 자, 이번에 다시 한번 블레셋으로 가는데 예전하고 또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자, 이번에는 그냥 망명이 아니고 망명 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좀 우리가 살펴보면 이것이 그냥 완전히 이 블레셋으로 건너간 것이 무조건 다 잘못한 일이 아니고 이 안에서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이제 성경을 읽어가면서 어떤 것이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7장 1절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제 완전히 망명에 성공했죠. 합의를 봤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쫓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블레셋의 땅에 갔다. 그 땅에 가서 망명을 했다는 건 뭐예요? 블레셋 백성이 됐다는 뜻이죠. 그것은 이제 블레셋의 신을 섬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제 사울이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살려두면 내 나라를 뺏긴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이제 이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을 상실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망명했다는 건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블레셋의 신을 섬긴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울은 이제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않게 됩니다. 자, 5절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자, 이제 블레셋에 망명을 해서 아기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살 성읍을 달라 해서 성읍을 받는데 그 성읍이 시글락이에요. 이 시글락은 어떤 성읍이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유다와 시므온 지파에게 할당해 주었던 성읍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시대에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지배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리고 뺏긴 거죠.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는데 지금 다윗 시대에 다윗이 블레셋의 망명에 가서 본래 자기 땅으로 삼았어야 할 그 시글락을 얻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이것이 유다 지파에 속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다윗 때 이 본래 이 유다 지파가 차지했어야 할 그 땅을
이 망명이라고 하는 계기를 통해서 성취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블레셋의 망명 간 것이 그냥 무조건 잘못한 일이 아니라 망명은 갔지만 그러나 블레셋 왕의 신하가 된 것이 아니고 이 다윗이 유다 지파가 정복했어야 할 그 땅을 정복하는 기회로 삼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다윗이 하는 일도 아말렉을 이제 진멸하게 되죠. 나중에 이제 아말렉을 치게 되죠. 그리고 이 유다 지파를 괴롭히는 주변 이방 민족들을 시글락에 살면서 이렇게 치고, 그리고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는 우리가 유다 지파 지금 괴롭히고 왔다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블레셋에 살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이제 살기 위해서 그리 망명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 다윗이 그렇다고 해서 블레셋의 백성이 된 것은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망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8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자, 어떤 사람들을 쳐요? 구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이에요. 자, 아말렉은 사울이 한번 전쟁을 벌였다가 실패한 족속이죠.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죠. 결국 이 아말렉과의 전쟁 때문에 사울은 버림받는 계기가 됐었는데 다윗이 그 아말렉을 이제 침노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10절입니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엉뚱한 이방 민족들을 괴롭힌 다윗이 내가 저기 네겝 가서 유다 지파와 그 유다 지파 협조적인 지파들 치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실제로 쳤던 이방 사람들은 살려서 이제 포로로 잡아가지 않은 이유는 이제 소문 날까봐 그랬다, 그런 이야기죠. 결국 이제 아기스는 다윗을 믿게 되고 이놈이 이제 더 이상 물러날 수 없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없이 내 부하가 되었구나, 이제 이렇게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28장 1절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자, 이제 블레셋에 다윗이 망명했을 때 블레셋 가드의 왕 아기스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로 쳐들어갈 계획인데 이제 다윗에게 같이 가자 이야기하죠. 네가 만약에 이 전쟁에 참여해서 내 앞에서 이스라엘과 싸운다면 이제 너는 내 머리맡을 지키는 신하로 삼겠다, 이제 이런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데 그때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28장 3절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다시 사울에게로 넘어가죠. 3절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자, 사무엘이 죽었을 때 라마에서 장사를 지냈고, 사울이 그때 사무엘의 죽음을 기념하면서 내가 마치 청개구리처럼 이 엄마 청개구리가 죽으니까는 하도 청개구리가 말을 안 들으니까 엄마 무덤은 시냇가에 만들어라 했더니 그 유언만 지켜서 엄마 무덤을 시냇가에 만들었다는 게 청개구리 이야기죠. 이 사울이 꼭 청개구리 같은 놈이에요. 사무엘이 살았을 때는 그렇게 말 안 듣다가 사무엘이 죽고 나서 사무엘의 유지를 기억하고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신접한 자와 박수를 다 쫓아냈다고 하죠. 이제 사무엘이 당부했었던 그 믿음대로 살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사무엘이 죽을 때 아무래도 뭐 엄청 미안했겠죠. 자기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 자기를 왕으로 기름 부어주고 그렇게 옆에서 많이 도와주었던 선생님이 사무엘이니까, 그 사무엘 선생님 살아계실 적에는 그 말씀 듣지 못했어도 이제 그분 죽은 마당에 내가 마지막으로 우리 사무엘 선생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일 하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점쟁이들, 무당들 이런 사람들 다 내쫓은 거죠.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또 마음이 급해졌어요. 이제 막 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두려움이 생겨서 뭐 하나님이 뭐라고 좀 해주셔야 되는데 뭐 꿈에 나타나지도 않으시고 뭐 우림과 둠밈으로 물어도 대답도 안 해주시고 뭐 여튼 선지자를 보내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계시를 주신 여러 가지 방식들이죠. 제사장을 통해서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면 네 아니오로 대답해 주는 방법이 있었고, 또 필요할 때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방법도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는데 뭐 하나님이 꿈도 안 보여주시고 선지자도 안 보내주시고 우림과 둠림으로 물어도 대답도 안 해주시니까 이제 사울이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점쟁이한테라도 가봐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점쟁이한테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점쟁이한테 가는 곳이 엔돌이에요. 블레셋은 수넴의 진치고 이 사울이 엔돌로 가는데, 실은 이 지도를 보면 뭐 그냥 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말로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엔돌로 찾아가기 위해서는 그 수넴의 진치고 있는 블레셋의 진영을 거쳐서 가야 돼요. 지리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사울이 블레셋을 보고 겁을 먹었지만 겁을 먹어서 이 점쟁이를 찾아가는데 점쟁이를 찾는데 목숨을 걸었다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의 이제 그 모습, 본래 모습, 그 민낯이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알려주는 거죠. 여기까지 읽고 우리 3분 쉬었다가 8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